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패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볼국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 힘입어서 충성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1976년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역량뿐 아니라 깊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신기하게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때보다 은퇴한 삶을 더 주목을 받아요. 어느 날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압박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카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과거 카터의 선택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장의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결단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고요. 사람들은 그의 신실함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요. 그 신뢰는 그를 이끌어 결국 위대한 리더로서 자리로 올려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뢰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3장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놓인 위협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그 길목 한가운데에서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많은 숫자를 보고 말이죠. 그래서 위협을 느꼈고 또 발락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과 선물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해요.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포기하지 않죠. 더 많은 뇌물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 발람을 유혹해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뇌물에 흔들릴 것인가라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놀랍도록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내가 주는 대로 축복하라.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발람이 오늘 고백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런데 돌아보세요.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실망하고요. 또 누군가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깨지면 실망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요,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요,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거나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말이죠.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말이에요. 발람의 고백,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신뢰해야 하겠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했을지라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요,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며 그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겠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보호하심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발람을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발람은 따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죠? 강조하지만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발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금전적인 유익과 명예 때문에 그래요. 발락이라는 세상의 왕이 제시한 큰 보상과 명예가 지금 선지자 발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내 욕망에 따라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진리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에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발람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고요. 결국 발람은 저주해야지 맞는데, 저주하러 갔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마저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발람은 연약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요. 사람의 실패에도 상관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모르는 분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또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어때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때로는 믿음의 자리도 떠나고 싶고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도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자, 발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이유가 뭡니까? 발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발람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진리예요. 그게 뭐냐면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여쭙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믿음을 꺾어버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렇고요. 우리에게 일어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발람을 통해 선포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을 세상의 그 어떤 악한 힘이라도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택한 백성을 해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해 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한없이 참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날마다 범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징계를 통해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셨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우신 거죠. 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은 언제나 그것이 징계, 고난일지라도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저주하려고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스스로 포기하려고 해도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에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을 뿐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맞죠?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날마다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요. 우리가 날마다 말로 실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앉히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산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더 차갑고 혹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그 결단을 기뻐하시며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이 바로바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심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받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를 해할 수 있는 세상에 저주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언제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자다. 그러니 세상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 선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망하신 분 계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형통의 복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 처음부터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억울한 종살이를 이겨내야 했고요. 감옥살이를 이겨내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행한 자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형통한 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결국엔 요셉처럼, 아니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영국 출신 선교사님이세요. 이 여자 선교사님은 인도라는 나라를 가서 힘없는 아이들과 여성을 돕는 사역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분은 17살 때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여성으로서는 가장 힘들 법한 인도라는 길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을 돕는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낙후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당하고 방치된 아이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힌두 사원의 여신들에게 바쳐지기 위해 성전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구해주는 일들을 하셨어요. 자,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마저도 이겨내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여전히 있었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붙잡았기에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버려지고 또 소외된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고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이가 들었을 때 수백 명의 고아들을 섬기는, 여성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제 마음을 쳐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며, 그 길이 얼마나 어렵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저는 이 선교사님이 일평생 겪었을 법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안 그래요? 근데 놀라운 제 마음을 위로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세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들을 기회에 날마다 가장 먼저 서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내 감정마저도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변합니다. 어제 결단이 오늘 다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결국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오늘을 기쁘게 사세요. 아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늘 일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내 속에는 걱정만 가득한데,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월급 받으면서 일해 보셨어요? 저는 월급쟁이를 해봤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회사에 가서 일하면 하루도 수십 번 때려치고 싶은 데가 많아요.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쵸?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제가 버틴 줄 아십니까? 딱 한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날. 어떤 날이에요? 월급날. 맞잖아요. 월급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급을 생각하면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 이런저런 일도 다 빠져나갈지라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믿음은 태도의 문제예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방 나라 왕 발락이 발람을 지금 사주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모르고요, 그냥 광야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나를 저주하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건 뭐야? 그 배후에서 이런저런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로 저주받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내일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오늘일지라도, 내일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겁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빛을 발했던 사람은 소수였어요. 여기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